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3월 30일, 금년도는 3월 30일이 됩니다. 31일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상징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예.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사람마다 각기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이미지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두 개 아주 굉장히 기둥이 되는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예.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기구가 있어요. 사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의 통치기구입니다. 그게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하고 대법원 판사를 겸직하는 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뭔가 낮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네. 당시 예수님은 이단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단자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택하시 보내신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율법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출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또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더구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자기가 지금 나이가 한 60이 되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다는 얘기인지, 이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기 자신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씀은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죠. 다 연결된 한 책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5권을 나눠놨습니다만은 원래는 한 책이에요, 이게. 자, 이 중에서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불은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은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왜? 물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더위를 그늘지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사와 표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막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항의하고 항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이 불순종, 이 화를 내셔가지고 사막에는 불뱀들을 동원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이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왜 그걸 바라보면은, 왜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지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600년대 초반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죠. 천주교 신학자,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안셀무스라는 분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 seeking faith,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고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택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지,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귀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간의 손을 만질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섬기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다음 단계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그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심치 않고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동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위선적인 이런 행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부터가 아닌 그런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율법을 흉내낼 때 그런 위선이라고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뭐에 관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거친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물론 뭐 엄격히 문자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행동,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도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인간으로 육신을 가진 게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 사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금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항상 검정옷을 입고 모든 절기를 100% 지키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규례를 지금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의지로 사람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 자, 우리 마음이 뭡니까? 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 혼이 뭡니까? 혼. 우리 혼이 머리 작용이죠. 지정의.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지정의죠. 우리가 뇌가 이제 육신의 명령하면 팔다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같이 붙여서 그렇게 보통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사전은 그런 뭐 혼비라든지 또 뭐 이런 영어 사전들을 이렇게 봐도 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은 인간의 본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육신이 사망을 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은 뇌 기능도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자기들의 꿈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게 그냥 내가 꾸는 꿈입니까? 내가 꾸는 꿈이라고 하면은 내 상황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겠죠. 응? 성경은 그래서 우리 혼 안에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머리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슬픈 일이나 특별히 기쁜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 감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상으로서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뇌에 신호를 줘서 우리 뇌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보자고.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그 귀신의 주체에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그 귀신의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에게 영에게 영향을 미쳐서 혼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여러 가지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감정이 될 수가 없고 그걸 의지적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 육신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모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생물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만은 특별하게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자기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상태를 에덴의 동산으로 표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못 먹게 하더냐?
아닙니다.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네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유혹을 한 거예요.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넘어가면은 눈에 까풀이 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줬단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했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모독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 사람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낳았고 정말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해서 길렀는데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 보고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저 어쩔 수 없이 먹은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만 것이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대립, 이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그냥 따먹고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더 이상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땀을 흘려서 모든 것을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라고 해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된 모습이고 네 번째로는 일정한 기한을 살다가 자기 자신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자기와의 관계 단절. 그래서 이런 사중 단절 현상이 생긴 겁니다. 뭔가 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장대에 달린 녹보미 기사가 자기 얘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은 진짜 번째 의미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해서 코에다가 불어넣었던 그 생명, 생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영을 누가 지배했어요? 악의 영이 들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면 도움이 될 텐데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상대를 해를 끼치게 되고 부도덕하고 이런 모든 범죄들이 다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사자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당사자여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죄를 누구에게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우리 인간을 만든 존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짐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은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이 없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탄생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그분이 삶 사역 가운데서 얘기하고 나중에 그분이 떠나신 뒤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언하셨어요. 물론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혼돈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예언과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출석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인 이제 마리아의 자기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신하고 지금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는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미리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그 아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는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땅은 거룩하지 못한 곳인데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인가? 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갑자기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멀티마다 엊그제까지 율법을 따지고 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고 필요한 사람들을 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실제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육신과 영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했더니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로 그 영생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만 봐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삶 가운데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뭡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형틀만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만 있는 그건 개신교에서 쓰는 십자가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고상이라고 하는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예수님의 고상, 천주교에서는 그 고상을 씁니다. 그 나무 십자가를 보든지 예수님의 고상을 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제 방 서재에다가 천주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상을 하나 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나의 죄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혼돈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때 또 내가 정말 생각으로 또 모르고 그런 지었던 죄들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제가 서재 앞에다가 걸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그 주님의 날 위해서 고난을 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